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기도를 하신 것이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다?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릅니까? 빨리빨리 말을 해야 넘어가지. 철학 기도를 하신 것이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줄지어 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다 너 내 제자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12명만 제자로 선택하시고 예수는 3년 동안 소수인 12 제자에게만 집중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예수님은 12 제자에만 3년 동안 집중하셔서 제자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12 제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디 갔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를 딱 선택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제자들의 면면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십니다. 대속의 제물이라는 말은 내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같이 있어야 될 한 제자가 없었는데 그 제자는 도마였습니다. 10 제자가 도마한테 우리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마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만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니?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 믿을 수가 없어. 도마가 그러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크게 해야 안 될 때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올지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돌리는 소리 없고 손에 만져진 것이 없어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주의 약속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들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믿겠습니다. 그럼 믿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어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오늘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제자 이름을 누구다? 가룟 유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할까요? 이유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배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신자, 배반자 말이에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원자는 낳아놓고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아닙니까? 어떻게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은 30에 팔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가 아니는 예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돈깨를 맡겼습니다. 돈깨를 맡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파냐고요? 예수를 은 30에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누가 사로잡은 겁니까? 마귀가 딱 사로잡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말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30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를 팔았어요. 이런 생각을 무엇이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성도의 생각은
무엇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에 사로잡혀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들었던 설교 내내 한 주간 동안 그 설교 말씀에 사로잡혀 그래 살면 그 삶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맨날 어른들 안 그러잖아. 아니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모르는가 봐.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라. 맨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맨날 생각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안아 꽁꽁. 뭔 복을 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대답 좀 하소. 그래서 10편 1편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많은도다 묵상하는 도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이죠.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동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은삼십에 판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무엇을 사로잡았다?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생각을. 일주일 내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그냥 내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타고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고 돈 많은 사람 아무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12제자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선택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만 좀 낫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지 자랑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지 하나님 그 꼴 못 봐. 하나님 그 꼬라지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꼬라지 일을 하면 안 되잖아. 내 자랑하고 내 드러내고 지가 제일 있냐? 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셨다? 평균 이하의 사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마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은 뭐 조금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자랑이 딱 입에 놓거든. 탁 입을 쳐가지고 자랑이 쏙 들어가도록 아멘 좀 해라 말이지. 무슨 자랑거리가 지 자랑할 게 뭐가 있었어?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말이지 어리석고, 아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 키 크고 말이죠, 인물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내 꼬라지 봐보면 말이지 키도 작지? 근데 보통 키는 된다. 그래 말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은데 뭐 보면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지 몰라. 그럼 못난 나 같은 것은 목사로 세워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가 자랑할 게 뭐냐? 네가 뭐 자랑할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 일하시만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선택하셨다? 평균 이하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좀 모자라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것들도 많은데 그들은 나 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 다 제 갈 길 똑똑해서 가는데 나 같은 것은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또 할 일 다 했으니까 내려와야지. 산으로 있으니 내려와요. 17절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내려오세요. 그들은 누굽니까? 12제자. 사도라 칭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 평지에 서셨어요. 그 평지에 섰다. 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 어디에 서서 설교하세요? 마태복음 5장 잘 모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시고 7장까지 긴 설교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그래요. 오늘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평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평지복음, 평지수훈 그렇게 말해요. 아니 뭐 그게 뭐 산에서 했던 평지에서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쓰잘데없는 애들은 맨날 이제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다. 아니야 평지에서 했다. 그래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몰려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한 것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 무리들은 뭐 해서 왔어?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첫 번째 무리들이 몰려온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몰려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말이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무리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산에 계시든지 평지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들판에 계시든지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는 사역을 언제나 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누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 잘 들으려고 그래요? 좀 내가 모자라고, 내가 좀 많이 배워야지, 내가 일이 몰라가지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끼고, 그러지 않다 이 말이지. 야, 뭘 들을 게 뭐 있냐? 또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런 사람은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럴 끼고, 그 교만하니까. 뭐 또 다 아는 말씀 뭐 맨날 목사님이 하는 소리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하나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는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왔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맨날 하는 소리 뭐 주식 얼마 안 뜨노, 뭐 집값을 좀 올랐다나,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노, 맨날 그런 소리 나고 있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가르침을 받아야 말씀을 이야기하지. 맨날 세상 소리.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네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가르치라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 축복합니다. 자녀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 사랑은 다 헛사요. 뭐예요 그건 여러분? 뭐 살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기 자신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있어야 무엇으로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말씀을 잘 안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녀에게 얼마나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말이죠.
잘 깨달아 들었어.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이 유익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냥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그냥 한 시간 멍청하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고,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손목에 써가지고 갖다 다니다면 외우든지. 오늘 말씀은 그렇게 했지. 손목에 하고 안 되면 챙피서를 좀 미간에다 갖다 붙이고. 안 되는데 뭐. 지금 문설주에 갖다 써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지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또 왜 모여들었다고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는 다 가난하니까. 병이 들어도 뭐 어디 가서 뭐 병을 돈 주고 뭐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잖아. 아무리 병 들어도 형편이 안 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다 가난하니까. 다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뭐 병원 걸렸는데 갈 수는 없고 못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몰려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의사가 뭐 천지지. 병원도 천지지. 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뭐가 잘 돼 있다?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부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료보험. 그럼 우리는 웬만한 병원 다 병원에 가서 그래 하고 있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날도 의사도 많이 없고 병원도 많이 없어도 그때도 환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사도 그리 많고 병원도 그리 많은데 환자는 왜 그리 많노?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의사가 병원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근본의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요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민이라. 우리를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병원에 의사가 고쳐주지요. 약을 먹어야 고침받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누가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줘야 나가서 외양간에 놓은 송아지같이 뛴다고요? 주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안 비춰주면요 별짓을 다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무리 별짓을 대도 누가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병원 쫓아다니지 말고, 이 병원 저 병원만 만날 쫓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병원 막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사가 나를 치료한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의사는, 약은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쓰시는 것이지. 별의사를 다 만나고 별약을 다 먹어도 주께서 이렇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모여들었는가? 다시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 사방,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사는 그 땅,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 모여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여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왔다고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동북 쪽에 있는 베니게 항구.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거든요. 그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도 누구께 몰려왔다?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유대 선민만 온 것이 아니고 이방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뭐 하려고?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뭐 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18절 다 같이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많이 찾아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았어요. 그 귀신에 눌린 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귀신 들린 자가 없을까? 지금도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영적으로 말이죠, 눌려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무엇인지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귀신 들린 자들, 별짓을 대도. 옛날 우리나라는 귀신 들리면 주로 많이 했던 건 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굿을 많이 하죠. 굿을 많이 했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 귀신이 안 나갑니다. 굿을 한다고 귀신이 나갈 것 같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애가 굿하는 데 가면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는데 굿하는 사람이 니는 가라, 니는 가라. 굿을 내가 못하겠다, 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뭐 점쟁이도 많이 없죠. 그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점쟁이한테도 가는, 여러분 점쟁이한테 안 가지? 친구가 가자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 근데 친구 간다고 따라가자고 그 가면 되겠나? 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얘기 말라고 하냐고. 아니 점쟁이가 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그 점집에 한번 가봐.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굿하는 데 한번 있어봐. 그 굿하는 사람이 굿쟁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너는 가라, 니는 가라 이러면 아 내가 진짜 예수쟁이고 잘 들으라, 니는 여기 오이라 오이라 그러면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죠.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다 까먹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건세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뭐 하려고 힘썼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 대면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혹시 만지면 될까 봤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언론하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힘썼다? 만지려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만 만져도 내가 살겠는데. 그 만지려고 하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인지 막 사람 밀치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내가 가서 만져야 될 낀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 그 예수를 만지려고. 왜 만지려고 그러냐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유지요.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지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내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대면하기는 어렵고, 그 예수님 옷자락이도 좀 만지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말이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알아서,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 하혈.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12회를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데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다 허비한지라 그랬어요. 다 제사는 다 뭐 거들났어요. 12회 동안 아팠으니까. 여러분 12회 동안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옷가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이 소문이 막 온 천지에 사방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병을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그 예수님께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 밀치고 말이죠.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혈루증이 나을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성경은 즉시 그친지라. 나무 일이라고 마음에 안 해도 되나? 뭐한지라? 즉시 그친지라. 그러니까 하혈을, 이게 이제 뭐 피가 뭐 나니까 거기 뭐 딱 거치고 안 거치고를 이제
감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옥화의 만짐과 동시에 즉시 그친지라.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다음 일이 더 무섭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만졌노? 예수님 누가 자기를 만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있고 저 사람도 다 해가지고 그런 게지 누가 예수를 만져요. 그냥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몸에 씻겨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께 만나고 뭐 밀치고 와서 다 했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 12의 헬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뗐거든요. 옷가에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12의 헬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간증을 하는 것이죠. 간증을. 내가 12회 헬루증을 안다가 아무 사람도 나를 고치지 못하고 내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면 낫는다고 그랬어. 제가 예수님한테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옷가에 손을 댔더니 즉시 내 헬루증이 끝쳤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의 헬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무엇을 가지고 만졌다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대답 좀 해봐라. 기도 응답은 뭐로 받냐고요? 기도 한번 받습니까?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했는데 왜 목사님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됐든지 그냥 기도하기는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첫날 만나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치료도 무엇이 있어야 치료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몰려왔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지면 치료가 된다?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다? 뭐 사람이 나으니라? 아무라도 구원받습니까? 아무라도 응답받습니까? 아무라도 치료받습니까?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내가 치료받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다?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